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리따운 아내인 사레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염려하여서 사레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사레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함께 했습니다. 애굽에 가자마자 바로 왕에게 사레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먼저는 사실 빼앗겼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 사레도 보호받고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 왔는데 오히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등을 많이 얻어서 올라오는 그러한 결과를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이 13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에 다녀온 이후로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장을 잠시 생각을 더 해본다면 아브라함은 11장에서부터 이미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하란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었고 12장 초반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구들과 함께 장막을 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신앙 공동체를 그 가정에서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에노스, 즉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형성되었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기근을 만납니다. 자연재해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으므로 그 재해 앞에서 하나님께 묻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는 믿음의 인내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 이처럼 비록 신앙 초기 단계에 꾸준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잠시 넘어지고 퇴보를 경험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그가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네게브는 보통 이제 사막을 일컫는 그 표현인데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에 그 집에 장막을 세웠던 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회복이 되었죠.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그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돌아온 것입니까? 믿음의 퇴보를 경험한 후에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의 회복, 바른 신앙이 그냥 꾸준히
상승 곡선만 긋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퇴보할 때 어떻게 회복되는가? 바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바른 신앙은 회복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분명한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4절 말씀,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의 회복은 행위의 회복 이전에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신앙과 고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회복되지 않는 데서 몸만 움직이는 것은 사실 겉모습에 불과하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회복,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아브라함이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 시대 신약 이후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에서부터 바른 예배와 온전한 신앙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시는 믿음의 여정이 본 궤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있었죠.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이제 롯이 함께 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롯은 같이 했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여정들을 아브라함이 주도했고 그 모든 일에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회복되는 일도 아브라함이 다 주도했던 과정이었습니다. 롯의 경우에 한번 집중해 본다면 비록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롯도 애굽에서 돌아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종들과 풍부한 소유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부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풍부한 소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롯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 동행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일들. 이 세상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나그네로서의 피곤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복주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롯의 경우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안정감은 있을 것입니다. 고향이고 친척이고 다 친족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결코 여호와 신앙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롯이 아브라함과 나그네 삶을 시작한 것은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함께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이긴 하지만 풍부한 소유를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으면 무조건 잘 살게 된다는 보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동행함으로써 부유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패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믿음 자체만으로도 가장 행복하고 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복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5절에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좁습니다. 이제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왜요? 소유가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다음에 롯의 가족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왜 다투겠습니까? 자신들이 돌보는 가축들을 꼴을 먹여야 하는데 제한된 땅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으니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없을 때에는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쓰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풍부해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 지키고 자신의 것을 먼저 유익되도록 하기 위한 갈등과 다툼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플 때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하려고 애쓰고 나그네 삶을 살려고 막 서로 붙잡아주지만 부유해지니까 이 땅이 좁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다툼이 그 집안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하여 가게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온 땅에 우리 어차피 나그네니까 아무 데 가서 살면 되는데 나를 떠나거라. 그러자 10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약속을 따라왔습니다. 말씀과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약속은 성취되기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그네로서 그 척박한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눈을 들어 풍부한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주변의 가장 큰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번창하고 번성하고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밤에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 풍성해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도시를 바라볼 때. 그러자 10절 후반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풍부하고 그 광대한 그 도시가 형성된 애굽 땅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고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고 서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2절 말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12절에서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했죠. 도시의 안전함, 도시의 번성함을 따라가는 것이고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은 뭐라고 말하면 그 번성한 땅, 안전해 보이는 땅,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지역이 어떤 땅이냐?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한 땅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롯은 떠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현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본향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